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좀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런 고백으로 예배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요나서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훈은 단초래요. 근데 이야기가 풍성하죠. 그래서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를 좀 계속 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대의 충돌, 그리고 지난주에는 행함의 충돌, 뭐 이런 제목으로 이 이야기에는 어떤 충돌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혔다,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달랐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달랐기 때문에. 정확히는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어떤 마음을 싫어했죠. 이미 아시겠지만, 계속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 니느웨가 사실상 회개해서 멸망을 면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잘 알았지만 싫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아, 이게 신앙에서 본다면 굉장히 복된 감각이고 지혜입니다. 근데 아수르를 싫어했던 요나의 마음은 아수르를 싫어했죠. 이 마음 때문에 아수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싫었던 것.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런 중에 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배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고군분투하고 결국에는 요나를 이제 바다에 집어 던짐으로써 상황이 뭐 일단락되고, 그리고 뭐 좀 신비한 얘기지만 뭐 큰 물고기가 요나를 뭐 집어 삼키는 바람에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불과 1장 안에 다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1장 안에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뭐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2장의 이야기를 정말 잘 읽어보시면 뭐 엄청난 해석과 뭐 되게 뭐 히브리어를 어쩌고 안 해도 되고 한국어로 읽어도 알아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의 기도는 사실상 회개이기보다는 자신의 그릇된 결정에 대한 회개,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장에 잘 보시면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지만 나는 잘 버텼다. 뭐 물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시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나는 잘한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뭐 응답하신 거다, 뭐 혹은 저의 회개를 듣고 저를 용서해 주신 거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굳이 따지자면 요나 때문에 잠깐 멈칫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진행됐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더 타당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풍랑도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내용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본래부터 그게 필요했던 일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게 있었어야만 뭐 요나가 온전하게 사명자로 거듭난다라든 뭐 그렇다든가, 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훈련시켰다든가, 원래 니느웨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면 사실은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주로 하나님보다 우리 쪽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애초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마음과 그것이 부딪히면 이야기가 좀 빙빙 돌죠.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당신의 일을 빙빙 돌려서 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일을 꼭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맥락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주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의 효율? 저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혼자서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선교나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일부러 조금 먼 길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할 때가 많거든요. 일 자체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을 때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단순히 빨리 급하게 뭔가 해야 된다 이러면은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 저도 나름대로 일을 오래 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걸 1년 걸리더라도 2년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요나서의 이야기도 굳이 그 어떤 니느웨가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해질 이유가 없는데, 조금 이렇게 돌아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본래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3장. 자, 3장도 잠깐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첫 번째 주셨던 1장에서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명한 바는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요나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소위 그 일은 똑바로 했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 도시가 사흘을 돌아다녀야 다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 3장의 기록을 보면 그가 불과 하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뭔가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약간 본인 감정이 들어간 그런 메시지였었어요. 이런 말을 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말들. 굳이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요나서에 기록된 그 내용으로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40일, 뭐 이런 숫자들, 그리고 이 도시가 무너진다, 뭐 이런 개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직접적인 명령이기보다는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인식,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나온 발상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땠나? 딱 하나님이 바라셨던 일이 벌어지죠. 그 사역자가 제대로 해서 이런 맥락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던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라는 걸 해버린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들이,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내 하나님에게 회개를 한 거예요. 네, 그죠. 이게 원래 예언 사역의 묘미입니다. 이래야 사역할 맛이 좀 나는 거죠. 예언 사역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예언자가 환영을 못 받을지언정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게 뭐 사명자들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좀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기쁨,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경고한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요나의 동족이었던 그 히브리인들,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야말로 뭐 심각했죠. 아주 뭐 말 제대로 듣기를 했나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인 니느웨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 야, 이거는 오히려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올바른 사명자라면. 근데 지금 요나의 기분은 어땠나? 예,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제 4장입니다. 오히려 그냥 기분이 나빴다는 건 원래 1장부터 나왔던 얘기고,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요나가 잘 알았는데, 4장에 들어서면 요나가 결국 폭발을 합니다.
18을 해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매우 싫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적군이었던 이 니누에도 싫었고, 이 니누에가 갑자기 회개하고 착해지는 것도 싫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회개했네, 그냥 심판하지 말아야겠다 싶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성냈다라고 말하는데, 성냈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의 마음속에 꽁꽁 가지고 있던 것, 이것을 참다 결국 쏟아내었다는 말입니다. 뭘 쏟아냈냐? 자,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9절도 길어요. 이게 숨도 안 쉬고 막 참던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말도 빠르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쏟아냅니다.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굉장히 이상한 불평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던 대로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커서 결국에는 뜻을 또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이렇게 언성을 높여 기도할 내용인지. 하도 이게 자신감 있게 기도해서 이게 언뜻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게 들리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많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타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딱 규정을 했죠. 이게 생각보다 단촐한 규정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옳으냐. 본문에는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이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좀 전에 불평할 때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근데 이게 응답을 깨우거나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기도였나? 아니죠. 자기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마구 배설하는 그런 하소연, 분노, 분풀이였죠. 기도의 형식을 갖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도는 옳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래 기도는 변화시키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변화시키고 또 기도하는 세상을 변화시켜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플 때, 힘들 때 기도할게라는 말을 이게 그냥 종교인들끼리 쓰는 인사가 아니라 이게 능력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전에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옛날에 제 선배님 한 분이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야, 세중아, 우리 기도하러 이스라엘에 가자. 나는 아니 무슨 기도하러 이스라엘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비싼 돈을 내가면서.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기도하러 웬만하면 뭘 전화로 기도해 드려도 되고 멀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가는 이유가 그래서죠. 자, 이런 기도,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했지만 이게 정말 기도인가? 심지어 요나는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3절 내용인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역시나 기도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잘 보세요. 자기 목숨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자기 결정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기도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도 잘 보세요. 우리가 혹시 그분한테 제안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분을 설득하려고 드는 건 아닌지. 우리는 보통 그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일까? 그래서 그냥 설교니까 단적으로 그냥 규정하는 것은 이건 우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합일점을 찾는 회담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내 의견, 네 의견 이거 주고받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조율을 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회의라는 장치를 엄연하게 딱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2장의 내용이 있지만 그 앞에 1장에 보면은 그 한 명 이제 우리 동료 하나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친구의 자리를 좀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동료를 구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중요한 장치이고 또 좋은 수단입니다. 근데 보통 이 회의는 하나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가 지금 한 게 회의도 아니었고요. 통보죠, 통보. 기도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통보. 주님,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심지어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진짜 거두어가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짧게 한마디 하신 게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거예요.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더 웃긴 장면이 사실은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인데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니느웨 성읍에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 비슷한 걸 했던 요나가 이제 또 하나님께 너 이렇게 화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을 들은 요나가 짐 싸들고 니느웨 성읍 바깥으로 나가더니 그 성읍이 보이는 좀 멀찍이 떨어진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제 거기서 성읍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는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망하는 거 보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3장 마지막 절에 재앙을 내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는데 이 사람은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고집인 거예요. 사실 예언자들의 활동,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예언자들의 활동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재앙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나, 너 니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멀찍이 떨어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들 가까이에서 같이 그 재앙을 직접 자기들도 겪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도 가고 이렇게 재앙을 같이 겪었던 게 예언자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언자가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 이 예언자들이었죠. 근데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런 예언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오히려 그의 고집이고 반항이고 또 못된 마음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비뚤어질 테야 막 이러면서 반항하듯이 나가서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고집이라는 게 있고요.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언뜻 보면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좀 있는데 그리고 경우에 따라 나는 신념이라고 말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들이 고집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요나의 경우를 향해서 이게 고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것이 옳으냐 라는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와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옳으냐.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신명기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좋은 사상이라 컴퓨터 아무 성경이나 펼쳐놓고 그냥 알라 이렇게 써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뭔지를 잘 보시면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진리와 관련된 것들, 물론 뭘 버려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을 알라 이렇게 나오죠. 배우란 얘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비로소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요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던가. 이후에 이제 박농쿨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거 겪고 나서니 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해요. 야, 대단하죠? 고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농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서는 그냥 끝이 납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부터 요나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란 책은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마음,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그냥 끝납니다. 일단 성경으로서의 역할은 다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 거니까. 한 고집스러운 사역자의 고집이 꺾였는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끝을 내지 못합니다. 고집이란 게 그런 거예요. 끝이 잘 안 나요. 어려워요. 사역은 억지로도 할 수 있지만 고집은 정말 꺾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심판 말고는 별로 하실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히브리인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겪었던 여러 이게 소소한 심판과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 고집 때문에 나온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도 저들의 고집은 쉽사리 꺾이지 않았었어요. 그냥 모면만 하는 거죠. 그때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래 놓고 나서 또 금방 또 나아지면은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집에 대한 걸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훈은 짧지만 이야기가 풍성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에 한 이야기를 봤던 것 뿐이고요. 고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보려고 맘만 먹는다면 무수한 이야기가 있겠죠. 고집이 뭐다라고 단적인 정의를 알려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진리를 따를까? 고집을 따를까? 뭐 나름대로 또 고집이 뭔지에 대해서도 조명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하시려던 일이 있었어요. 잘 보면은 어쨌든 그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일이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일. 자, 요거는 보세요. 그냥 다 돼요. 좀 돌아가긴 했지만 다 됐고요. 근데 요나는 어땠나? 따지고 보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이야기는 그 요나의 이야기일 텐데 요나는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죠.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요나는 이랬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건 이런 거겠죠. 니느웨가 잘 됐대? 어휴, 다행이네. 이런 게 물론 이것도 다행입니다. 안타깝지만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이 니느웨는 똑같이 선지자가 그때도 또 엉망이었나 봐요. 그때도 선지자가 또 얘기했는데 그때는 말 안 들어서 결국 니느웨는 지금 현재 지도상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가 있지만 그래서 세대별로 해야 될 고민과 회개가 있구나 뭐 이렇게 또 다른 맥락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니느웨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니느웨가 다행인 건 다행인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는 거죠. 이 사람 이야기는 안 끝났으니까. 진리 혹은 그 진리에 대한 신념 이거는요 사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고집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 하나님께서 주신 소품을 가지고도 우리가 품는 우상. 보세요.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우상.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우상.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우상들이죠.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대와 행동을 주관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대, 우리의 행함 이런 것을 주도할 때는 생명과 능력이 된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근데 고집이 우리의 마음과 기대와 행동을 주관할 때는 다르죠.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지 고집을 따르는지 누가 이렇게 규정해 주는 건 이제 쉽진 않습니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듣기도 불편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순화해서 이제 말씀을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 자신이 좀 자문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가? 고집을 따르는 사람인가? 요나서는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과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고집을 소개하려는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집스러운 요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된 건 참 차라리 다행입니다. 우리한테는 다행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되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할 것이며 또 더 나아가 사명할 것이며 이건 제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저도 많이 자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고집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계속 고민하는 거죠.
새로운 한 주가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신앙인일까? 순간순간 깨어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과제로, 말씀을 과제로. 물론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과제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교하고 있지만, 이런 고민들,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일들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우리 안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상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을, 이건 참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건 바깥의 사람들이 해줘도 안 돼요, 잘. 잘 안 돼요. 보세요. 이게 백사공들이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드릴게요 해도 안 되잖아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욥도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욥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게 욥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욥이 뭐 하나님 앞에서 잘 인내했다 이렇게 보통 욥기서의 이야기를 보곤 하는데, 잘 보면 욥은 참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화를 냈지. 계속 화를 냈고, 딴에는 고민은 계속 했습니다.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나는 옳은데, 이게 욥의 결론이었거든요. 우리도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같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자, 이런 쉽지 않은 마음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참 타당하죠. 우리 신앙에서. 요나서는 이런 식으로 끝난 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는 요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귀한 사역자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교훈은 굉장히 명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조심스럽게 자기를 조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나는 혹시 어떤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조명해 보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결론이 그런 얘기였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뭔가 좀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본다는 걸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듣는 독자들에게 훈계를 남기듯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조금 다르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협박은 아닙니다. 마치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게 협박이 아닌 것처럼. 교훈이 그런 거죠. 훈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맞아, 우리 아이들이 볼 텐데 하는 것처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텐데,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겸비하며 한 주를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한 주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하실 게 있어요. 그게 계속 연도의 모습을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다짐이고 우리의 과제인 거죠. 새롭게 한 주를 맞이하게 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더 기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법, 예배하는 법, 신앙하는 법을 배워나가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